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들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시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시네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신뢰여 이곳에 오시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다.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라. 우릴 통해 다 세우시리라.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또 이제 되게 오래되어 갑니다. 이제 이번 항상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아지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지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당신은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아지트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이 시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한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특별히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우리 안에 깨어진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 동원되어야 하고 또한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오롯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장소에 말씀을 읽으며 방문하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시간 또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소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두고 고정하고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고 또한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나오죠. 네, 누가 나오죠? 네, 먼저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예전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이 구원자가 오면은 이 모든 억압과 핍박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어쩌면 이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은, 다윗의 자손은 그 예전부터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이 유대 나라를 구원할 왕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 정말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무너뜨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군사들에게, 그 강대국들에게 어떠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신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실망을 떠나서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따랐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 3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똑같이 했던 자가 나오고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입술에서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마귀의 요구를 한 가지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요구를 한 가지도 들어주시지 않으셨듯이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구, 그들의 기대 또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실은 그들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귀의 그 시험과 정확히 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자신들의 그림과는 다른, 자신들의 비전과는 다른 어떤 구원자의 비전과는 다른 예수님을 만나자,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무리들이 나오고 있죠. 41절부터 43절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이 41절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그와 같이 함께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이 무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했던 자들입니다. 어떤 뜻을 이루길 기대했던 자들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 뜻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성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는 온갖 불법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만의 화폐를 만들어서 일반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환율로 성전의 돈을 만들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고, 정성을 들여 준비해야 할 재물들을 성전 안에서 정말로 손쉽게 판매하면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당연히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던 곳이 바로 성전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너희 왕이라고 했을 때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인 거죠.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야만 했던 이 자들이 도리어 그들의 입술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시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이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인가 긴가민가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이들이 부정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것입니다. 실은 명분은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자가 반역을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그저 명분이었고 그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편에 서서 자기들을 더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역시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했던 요구 또한 마귀의 시험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내려온다면은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모든 조롱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조롱과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고통들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저 하늘의 군사들을 다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서 이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느냐. 나에게는 이미 그러한 힘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들의 분과 어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참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또한 역시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침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했던 자들의 욕심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으로 이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들을, 그 모든 장면들을 숨어서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실상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기대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기대가 좌절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대들이 무너지는 날에는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찾기를,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멈춰버립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것처럼 거창해 보이지는 않지만 실은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한 고1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고등학교 때 고난주간 때에 불렀던 그 옛날 찬송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요, 찬송가 147장에 있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5절까지 있는 정말 느린 그런 찬송가였는데요, 그 철없던 시절에도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할 때에 주님,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지만 주님, 저는 그 3번 이상 거듭거듭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저도 같이 앞장서서 그 못을 들고 앞다투어 그 못을 박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군인이 바로 저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로 비행기표를 끊고서는 골고다 언덕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그 거역의 장소에 우리가 우리 손에 직접 피를 묻히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침묵하는 시간을 떼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반역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깨어진 사랑이 치유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졌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을 침묵함으로 기억하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거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 모든 거역과 그 반역들,
또한 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말들을 했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등한시 여겼던 것들 이 시간 죄로 알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그 골고다 언덕 앞으로 가지고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짓는 모든 죄악들을 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함을 쉽게 선택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 욕심으로 결정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 사용들, 욕심으로 결정했던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한 예수님의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고난적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고함을 주님께서 먼저 보셨고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께서 먼저 하셨고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감당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그 모든 그 코로나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조롱 섞인 그 말들, 주님, 그것이 비단 그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태도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모든 것들, 묵살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알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묵살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엎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함으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코로나19 특별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릴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재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서 죽이기로 결단한,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아지트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